25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기에서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죄송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고 있는 그 왕의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갔다가 그 하인으로 있으면서 그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어지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총독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 스토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컨퍼런스 때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 한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일터 사역, 그다음에 선교적 교회를 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때 살펴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퍼런스 때, 목회자 컨퍼런스 때 가가지고 이제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회자 때는 그 전체 컨퍼런스 때는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특강이 없었는데, 목회자 때는 이제 오후 시간에 외부 강사들이 와가지고 특강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해에 그때 그 특강으로 왔던 강사분이 누구였냐면 총신대 교수님, 지금 명예 이제 은퇴하셨죠.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그때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하러 오셨어요. 자, 오셔가지고 아마 그때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그 1층에 제가 앉아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점점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이분이 아마 구역학 교수일 건데, 이제 신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 이분이 이 모든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한 장 준대요. 자, A4 용지를 줘가지고 앞면에다가 뭐를 쓰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쓰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언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은 어땠고, 그 다음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이런 얘기를 쭉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그 다음에 뒷면에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내가 지금 이제 이 신학교 왔으니까 이 학교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든지 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쓰라고 합니다. 자, 쓰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A4용지에 했으니까 이거를 접어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스겔이든지 제가 펼친 누가복음이든지 아니면 이사야든지 여기에 여러분이 살아봤던 이야기, 앞으로 살 이야기를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 앞으로 살 이야기를 성경에 뭐 마태복음이든 이사야면 이사야든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끼워 넣으라고 하는 말이 어떤 그분이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더 깊이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 안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끼워 넣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여기 이해가 안 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더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이 관점으로 제가 우리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인생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가 어디에 끼워 있어야 되냐면 성경의 이야기에 끼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뭔가를 그걸 알아야 돼. 거기에 끼워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단편적이 되고 파편적이 돼요. 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볼 텐데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조각조각 난 상황들을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그 인생을 보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읽었던 45장과 50장은 자신이 죽을 때 유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하고 있는 그 말 속에, 그 고백 속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자신이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 끼워 넣고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 또 우리 몸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 안에 끼워 넣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굉장히 파편적으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가려고 해서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의 이야기다. 자, 성경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의 이야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약속해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물어보겠죠.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 고향이 어디인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겠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뭐 만남을 가져간다 치면 지금까지 살아봤던 얘기는 묻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걸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그런 것 안에서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아마 들었던 그런 우화가 있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6명, 5명이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코길 앞에 세워가지고, 자, 이게 코길입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코길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자,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게 코길인데, 여러분들이 코길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이 뼈로 나와 있는 이 상아를 만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게 코끼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만지고 살펴본 다음에, 자, 여러분에게 코끼리는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뭐 단단한 벽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뾰족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던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코끼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게 코끼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놓았는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눈이 보지 못한다 하죠.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이렇습니다. 코끼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코끼리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못하면 코끼리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코끼리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코끼리와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코끼리를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코끼리를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가치, 존재의 목적,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만족스럽게 사는 나와 직결되어 있는 내 인생과 직결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내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와 직결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가치, 행복, 만족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직결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치 코끼리를 이게 코끼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눈을 가리고 자기가 맞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삶 안에서 얼마나 야기되고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문제와 억울하게 되어지는 것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예요. 하나 이야기라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드라마가 16부작, 뭐 8부작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있게 드라마의 시작이 있겠잖아요. 그럼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이렇게 갈등을 고조로 갔다가 그 갈등이 해결되면서 그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16부작이면 16부로 쪼개가지고 그 한 이야기, 드라마 한 이야기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무수한 사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승전결로 끝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그 하나의 장면,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저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제 인생을 끼워넣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내 인생이 끼어있는 걸 바라보지 못하면 파편적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뭔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가상으로 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왜냐하면 요셉은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 인생이 끼워졌다고 하고 있는 것, 그게 요셉이 18살 뭡니까? 이 청소년 때 요셉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가 이제 언제 그 이야기를 그가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난 이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거든요. 관계 안에서. 자,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게 아니고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요셉이 믿고 요셉이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요셉을 낳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 가죠. 자, 고향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곱에서 하나님 만나는 인격적으로 두 번 하나님을 이렇게 급격하게 만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가요. 하나님이 주인되는 인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베냐민 포함해서 12명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럼 이 아이들은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고 있는 걸 안에서 이제 이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다가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여의잖아요. 자, 그런데 18살쯤 되었을 때 요셉에게 환상이 보여요. 꿈이. 벼집단들이, 11벼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말 한 거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이제 또 형들이 막 이제 또 질시하게 되고 우리가 너한테 무릎을 꿇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또 엄마 아빠마저도 막 이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이제 하나님 환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안에 볕이 땅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길을 따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제 이 환상대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기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뭡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서 말씀을 지키고 뭐 제사 지내고 그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어느 날 들에 갔는데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자기 형들이 자기 팔아버린 거야. 노예로. 그때 그가 받았을 충격. 보세요. 단편적인 하나님이 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고 아픔이 생겼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충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다 헛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다 소용이 없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안 들어주고 있구나. 이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상황 안에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이 요 상황 안에서 갖는 충격, 갖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또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던 것에 대한 그 손해가 되겠던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 자기 인생 다 망해버렸다고 여기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충격을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해결했을까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자, 이제 족으로 팔려갔어. 팔려갔는데 그래도 내 인생 그래도 여기서 망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말씀을 더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야 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근데 지금 종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종의 자리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의 장군의 집이 보디발 집이잖아요. 그 보디발 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종만 해도 막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그 많은 이 자리 안에서 이 요셉이 그 집을 총괄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요.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편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요셉이 이 파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마다의 그 삶의 자리를 저는 요셉이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셉의 자리까지 하나님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저는 요셉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발견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단편적인 그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받아들여 그 지식을 믿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해. 근데 사실 이 파편적인 지식마저 다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 평안과 내 안식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 근데 삶 안에서 그렇게 안 돼.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손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형들이 자기를 팔고 억울하게 누명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충격과 받게 될 그 혼돈과 이 상황 안에서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 안에서 또 어떤 계기 안에서 뭔가 마음을 꽂히는 얘기를 들었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뭐 10번 읽었더니 하나님 뭐 회복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힘들었는데도 기도를 막 매일매일 계속 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막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었다더라. 그 얘기가 막 꽂혀.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계속 해가. 근데 여전히 삶에서 여전히 안 되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혼돈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무한 반복처럼 반복되잖아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을 이끌어가면서, 요셉이 좀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더 내가 정신차려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보디발 집을 책임지고 감수장에서 감옥을 책임지고 총리가 되었다. 그럼 그게 요셉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분명하게 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 인생이 껴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이 이야기 안에서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가지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당신들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 보낼 거다. 근데 그 25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유해를 가져가라. 이 말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점진적으로 성취된 이야기가 요셉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 있다라는 걸 보아요. 우리가 파편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1차 패, 2차 패, 3차 패 그랬거든요. 1차 전쟁이 패했을 때 가까운 형제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식이 죽고, 아이가 남편이 죽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그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을 얻을 거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2차 전쟁이 패해. 그 여전히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있으니까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 생명이 있을 거야. 2차전 패. 3차 때 더. 근데 3차 패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짓말이다.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네가 평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다윗에게 준 언약을 네가 받아들였으니까 네가 네 삶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이다.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보세요. 이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단편적으로 그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단편적인 성경의 그 구절을 따가지고, 그것을 따가지고 그 안에서의 평강하다, 평강을 외쳤지만 평강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지금 이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이 인류가 끝이 아니니까 지금 과정이지 않겠어요? 그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러면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작. 드라마가 시작하는 시작점이요. 그러니까 시작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총 6개 막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대부분의 게 뭡니까? 묵상과 신학자들 얘기하는데 그 6개 막에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창조인 거죠. 창조. 왕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웠냐 이거죠. 근데 그 왕이 세운 그 나라가 반역이 일어나게 돼요. 좀 더 제가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반역이 일어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시작을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작하셨던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세우신 거죠. 근데 그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왕 되심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것 삼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관계로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리는 생명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그 일들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에서 그 반역이 일어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전부 되어지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원하는데, 내가 목적하는데, 내가 필요한데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그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그 반역의 결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근데 하나님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뭐를 보이기로 하는 거죠? 시작했을 때 생명을 누리는 그 방법, 그 길을 이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럼 그 시작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전부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목적 삼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림이 그 열방에 보여져서 그들이 보관으로 들어오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건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돼서 그들이 나를 버려 터진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부적인 모양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는 것 같고 묵상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그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봐라. 실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돌아보고 그 시작점을 돌아봐라. 그 안에서 우리 민족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만 그래야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말씀 대주고 평강하다 하잖아. 축복 준다고 하잖아. 잘 된다고 하잖아. 그거 믿으면 돼. 받아들이는데 그거 열심히 믿고 기도해. 열심히 붙잡고 기도해. 여러분 평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보세요. 이 파편적을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니까 자기는 평강하다 여긴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점점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이게 그 관점에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평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나라가 3차에 걸쳐서 패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저의 모습과도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파편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다 우리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삶이 안 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파편적으로 이게 전분주라고 왔는데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삶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오는 태도는 뭐겠어요? 더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무한 반복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게 우리 가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도. 요셉이 보세요. 이렇게 파편적인 이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가 아니라 파편적으로 봤다고 한다면 저는 그 상황마다 저는 요셉이 일어나기 힘든 정말로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상황마다 요셉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셉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인생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이 말하고 있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어디에 두고 그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이야기 안에서 내가 있고 그것을 내 인생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셉이 지금 이 45장, 50장 이야기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거 이해가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적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 네 비전을 적고 나서 성경에 펼쳐가지고 그냥 눈 조금 펼친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펼쳐가지고 거기다 끼워 넣어라. 이 말의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 지금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 삶 안에서 제가 뭐 요셉처럼 그렇게 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삶의 자리 안에서요, 요셉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알면 그 삶의 자리 안에서요, 요셉 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게 세워져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단편적인 거를 하나를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막 그냥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내가 나한테도 막 혼돈스럽고, 내가 상대방한테도 혼돈스럽고, 믿음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를 막 당당하게, 교회 다니라고 하는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 못해. 왜? 내가 지금 여기 헷갈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그래서 지금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이야기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과정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 환경의 자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는 6개의 이 과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이제 결론을 향해 가는데, 그 점진적으로 결론을 향해 가는 6개의 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 간단하게 한번 그 자막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점진적 이야기는 시작, 과정,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6개의 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막이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창조. 그러니까 왕이 뭡니까? 그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이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왕으로서, 그 젠시지 들어주면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이 완전한 주권자로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존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그 시작점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그 시작점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온 피조 세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존재의 시작점은 두 가지 그런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그게 시작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존재의 시작점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 이야기는 존재 시작점이 어디 시작된다? 왕으로 계시고 주권자로 계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다. 이게 첫 번째,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창조예요. 근데 이 창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게 다 선했어요. 모든 게 아름다웠고 모든 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을 누렸어요.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그대로를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계속
유지하려고 하신 거죠.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나 그만할 거야 라고 그냥 손 떼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세우셨어요. 가장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이걸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만족하는 그분의 왕 아래서에 있는 그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계속 확장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나라가. 근데 두 번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요. 그 반역은 뭐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누가 왕으로 계신 거죠?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왕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이 피조물 중에 하나 인간을 알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왕이 있는데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는 이게 배반이고 이게 역모잖아요. 그러면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왕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가 그 중심의 기저 안에서 나온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반역이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면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결과가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반역은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고 그 타락의 영향으로 영원한 지옥에까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배반이에요. 타락이에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배반해가지고, 자, 실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벗어난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거냐.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뭘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구속을 결정해요. 구속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했던 인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 때 시작하셨던 그 생명을 그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구속을 시작하는 그 통로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19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 되겠다. 이 복은 뭐냐면 시작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갖는 완전한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한 백성을 택해서 구속을 시작하시는데 왕이 이스라엘을 택해요. 이스라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창조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원리, 그 왕이심과 그 왕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원리를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누리고 그것을 이제 열방이 보는 거예요. 그 열방이 그 하나님 안으로, 그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왕이 백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
그렇게 왕이 이제 백성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고 그 시작했던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종 이제 이 네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절정. 이제 그 왕이 구속을 이제 창조 때 이제 목적하셨던 그 구속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해 가고 있었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완전하게 성취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왕이 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막에서는 이제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침내 그 왕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등장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친히 세상을 창조했던 그 왕이 타락했던 세상을 그 타락의 주범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 가시고 계시다가 이제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이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죄 없는 자가 그 죄 대속물로 죽어야만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 대속물로 죽어야만 그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오신 거죠. 왕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왕이 그 구속을 성취하세요. 그 구속을 성취하신 방법이 뭐겠어요?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의 죄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구속을 성취하세요. 근데 자,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오막이 뭐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막이. 여기가 클라이막스니까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도 돼. 그래서 그게 끝나도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른 장면을 연결해 가고 계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뭐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구속의 성취 이후에 이제 교회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구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막이, 그러니까 4장까지가 완전하게 클라이막스로 완전하게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5막에 바로 이제 최종적인 왕의 귀환으로서 완전히 세상이 끝나버린 걸로 그게 끝나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왕 되심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게 5장이에요. 왕의 소식이 전파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6막. 그 6막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왕이 다시 귀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최종적으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때 끝나요. 이 피조물들을 이 땅에,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이야기는 언제 끝날 것이냐? 바로 6막 최종장에서 왕이 귀환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런 장면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야기는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이야기는 지금 이 왕이 자기 나라를 시작하셨고 타락하셨고 그 다음에 구속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왕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요 사이 안에 우리 이야기, 지금 저 여러분들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야기는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이야기는 요 지금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이 완성되는 4장과 6막 사이에 5장 어디쯤인가 우리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 성경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자, 이걸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단편적인 조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결국 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5막 어디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막, 거의 대다수 분들이 5막하고 6장 거의 5막 끝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세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5막 끝에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와도 하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5막은 지금 무슨 장면이라고요? 교회가 왕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왕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장면,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 이야기의 간단한 6개 장면을 아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의 이야기를, 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는 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로 표현해요. 알겠죠? 자, 45장에서는 자기의 이야기로 표현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하는 나를 보냈다 얘기하죠. 5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표현해요.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즉슨 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오막은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막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왕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게 오막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오막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셉은 그 산막, 알겠죠? 이 왕 오심과 왕이 구속을 시작하기 위해서 백성을 택하시다라고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 45장에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냈다. 근데 50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같은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은 자, 요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한 이야기 안에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그 이야기 안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리적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 안에 핵심적으로 바치고 있는 2개의 기둥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가 언약이고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요셉이 언제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자기 인생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최소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과정 안에는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장면들이 그 안에 보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요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보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 안에 핵심적으로 언약과 핵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인생에서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접어가지고 성경 안에 끼워야 되는데 그럼 나는 마태복음에 끼울지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에 끼우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끼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의미냐? 내 인생을 그냥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구조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복 주고 흔들어 넘쳐 채운다 그러니까 맞다 내 인생 거기다 끼워야지 이 얘기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마저도 그냥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 거기에 막 그냥 꽂히는 구조를 막 우리 인생 끼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자기 인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설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에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할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 자기 인생을 끼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시작하셨고 지금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끝낸다고 하고 이 이야기 그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 자기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제 왕이 그 나라를 다시 찾는 귀환에까지 6가지 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언약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자, 먼저 자, 성경 이야기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이야기인 거다. 성경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은 멈춰버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일했고 일하고 계시고 일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멈춘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구속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타락하고 구속을 시작하셨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막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그 왕의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던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 왕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그 에덴 동산에 누렸던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 가장 가치 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왕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왕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선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을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어도 목적을 하고 계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제 구속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계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게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요셉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다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 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 자,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행해가고 있는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기둥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언약은 뭐냐?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건 어느 때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면 자기의 뭡니까?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니까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뭘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무슨 언약? 아브라함아, 네가 복을 누리고 너의 복이 열방에 드러나서 열방도 너의 복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구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거야. 너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요셉이 자기의 삶을 어디 안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아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언약 아래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요셉이 자기가 지금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돌려보낼 거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때 내 뼈를 가져가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뭐하고 계신다?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뭐냐면 요셉의 뼈예요. 요셉의 유골이에요. 13장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왜?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걸 못 보고 죽어요. 못 보고 죽는데 뭘 보니까? 언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보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때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모세 때 돌아갈지는 몰랐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보낸다. 뭐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다.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갈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0장 얘기고 40장, 45장 요때는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 내가 지금 애굽의 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살만하고 너희한테 보이는 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다. 그때 얼마나 충격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과정들을 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행해오고 계시고 그 이야기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있는 그 언약, 그리고 자기에게 환상을 보이면서 꿈과 이상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언약, 그 언약 안에서 누구의 삶을 보고 있다고요? 내 삶을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고 형들이 나를 괴롭히고 형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에 있으니까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그 힘듦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는 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내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은 뭐에 초점을 했다? 구속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명확한 표현인 거예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이야기는 뭐 아래 있겠어요? 그냥 독단적으로 그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반의 주체가 되었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다시 왕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일을 맡기시고 있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관점과 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줘요? 하나님이 조금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늦추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왜 안 해줘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믿음 바대로 그 각오한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불어 떠오고 있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냥 주변 사람을 막 그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요셉이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가 있음과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구속에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속의 시작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팔아서 내가 정말로 당신들은 분노와 원망 가운데 그게 놓여있을 수 있었지만 이거 보니까 지금 내 삶이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그 언약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 여러분 가운데. 그래야 우리가 나도 그렇게 있고 누구도 그렇게 있고 내 자녀도 그렇게 있고 내 나라도 그렇게 있고 내 교회도 그렇게 있고 우리 조국교회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아래 왜 지금 하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의 토대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에서 보고 200년, 250년 지난 이스라엘 삶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1000년이 더 지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삶에서 보고 우리는 명확하게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뭘 의심하게 되겠어요? 우리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점진 성취 아래서 그분이 백성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제 성취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그 나라를 완성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 언약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 보이셔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4000년 이전의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인생을. 언약 아래 있다. 근데 자 보세요. 언약 아래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축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이 엄청 크잖아요. 그 집에서 요셉이 히브리 노예로, 히브리라고 하고 있는 말은 진짜 이렇게 네 조상도 없는 아주 그냥 그 엄청나게 안 좋은 말이 히브리라고 말이 욕과 같아요.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비판하는 아주 그냥 그런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그러면 아주 그냥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이 자 이제 노예로 팔려왔어요. 자 노예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가. 자 근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언약 가운데 있어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 그럼 보디발 집의 모든 걸 총괄하게 되겠어요? 무시받겠죠. 노예니까, 히브리 노예니까 팔려와가지고 조롱받 같은 하인들 사이에서도 텃세받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일 못하면 욕먹고 또 그 위에 상급자. 자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가 있음을 보고 그 이야기는 그 아까 구속의 성취 있잖아요. 그 하나님 창조 시작했던 일들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과 복에 누리게 되어지고 복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근데 그럼 그 언약 안에 자기가 있음을 알고 그럼 그 두 번째가 뭐겠어요? 그럼 자기의 삶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총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일 잘못했다고 구박당하고 알겠죠? 매도 맞았겠죠? 침대도 나갔겠죠. 그 당시 노예 아시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썼네. 그 누명 쓸 때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결정이 누명인 거잖아요. 감옥에 가. 이 이야기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파편적으로 그 인생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지금 감옥 가는 자리에서 뭐가 소용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감옥에 있을 수가 없죠. 아니 그 전에 노예로 팔려온 일도 있을 수 없을 거고 근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 그를 보고 그 감옥 전체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그가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언약 안에 자기가 있음과 그 언약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해야 돼?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을. 알겠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해서 열방에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럼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언약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그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구약을 성취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언약 아래 있음을 보고 언약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막 하면 돼. 그게 아니고 그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서가는 근데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고 그 자리가 감옥의 자리고 그 자리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고 요셉은 똑같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더 인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꽂혀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문적인 성취 아래 그분의 언약 아래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8장에 자기 인생을 끼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언약 아래서 그분의 이야기 안에 내가 있고 그 이야기 언약 아래 내가 있으면서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 어떤 사람은 히브리 11장에 자기 인생을 끼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더 믿음으로 더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자기 인생을 끼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을 전부로 사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그 삶에서 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12장에 하나님 언약했던 것처럼 복의 자리가 돼요. 복을 누리는 자리가 돼요. 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돼요. 복과 함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럼 그게 보디발에 보이고 그게 주변 하인들에게 보이고 그게 간수장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그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이 그 안에 복 안에 들어올지 복 안에 들어올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그 복은 인정해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게 45장.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스라엘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자기 유고를 가져가라고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점진적 성취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고 이 이야기의 큰 핵심적인 기둥은 언약과 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요셉은 자기의 삶을 점검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파편적인 신앙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 파편적인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조금만 잘 되면 마음 편했다가 조금만 비교되는 자리나 조금만 안 되는 것 보면 마음이 확 꺾이고 그리고 기대를 가졌다가도 그게 더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막 기대감 점점 좀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 또한 파편적인 자리 안에서 내 삶을 어느새부턴가 제가 제 삶을 세워가고 있는 부분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쓰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쓰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 끼워 넣어라.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일터사역과 선교적 교회를 듣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하니까 아주 수박 걷다 했겠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제 인생과 우리를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기둥 아래에서 나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측 오막의 어느 쯤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거기다 끼워 넣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세워간다라고 하고 있는 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자기 인생을 보고 또 그 이야기 안에 자기 인생을 두고 이스라엘 인생을 두고 거기 핵심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적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세요. 그 언약은 지금도 하나님 곁되고 있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 같은 내 인생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그 언약 안에 내가 있다. 나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거를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낼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쓰여져 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성경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 깊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과 끝이라고 하고 있는 6개 과정을 한번 깊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있는 그의 가장 큰 기둥인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